요 8장 앞에 읽은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오늘 8장에 와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큰 줄거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취,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구속사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또 기적적으로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로 이어지는 정말 연전연승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가만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참패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36명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큰 성도 그냥 쉽게 무너뜨렸는데 인구 12,000명이 사는 아이성 전투에서 무장할 수 있는 군인 60만 1,730명을 거느리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전쟁과 경기, 운동 경기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벌 전쟁을 하는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하던 중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어쩌면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신앙교육에, 신앙생활에, 대인관계에, 건강에 우리가 쉽게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승리하다가 어쩌다 한번 어떻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실패를 거듭하여 계속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보게 되면 물같이 녹아버린 백성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같이 녹아버린 백성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공포만이 남아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죽이려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단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첫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또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 자기 집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해서 먼저 36명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실패와 승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개념을 이렇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역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고 대학 진학을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고 순교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결과는 어떻게 하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실패인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순교를 하여도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하게 졌다고 해도 그것도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 역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이고 중소기업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유명이나 무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 무기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유혹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결코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이제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라는 신앙으로 갈라져서 조그만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방을 가차없이 그것을 빌미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언론계도 검찰도 경찰도 재계도 학계도 심지어 종교계도 전 국민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살벌한 경쟁사이요, 살벌한 소용돌이 사회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흠이 드러나게 되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할 기회 역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원에 사는 동물보다 더 심합니다. 무자비하게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 죄악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청산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결국 승리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열왕기상 19절 5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간이나 곤비함으로 힘을 잃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 지쳐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거기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배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승리는 무엇을 성취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싸우느냐, 말씀과는 상관없이 싸우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평생 동안 말씀대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의 삶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항상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아이성 앞에 있습니까? 사업이란 아이성입니까? 아니면 진학, 취업, 결혼, 신앙의 성숙, 인간관계의 아이성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전의를 상실하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아이성들을 점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 원인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하고 안일한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난곡 불락 같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려졌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고 6해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겨준 것을 이렇게 믿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 사람들을 그들을 보며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하더니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 스켈론이 지은 기업들의 전쟁에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군대나 지휘관이든지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 첫째가 우수한 무기와 전략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힘 대 공간 비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방어 위치, 이 세 가지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상대방보다 강한 무기, 강한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힘 대 공간 비율이라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지만 수가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방어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수적으로 유리하지 않고 무기나 장비가 비슷한 상대끼리 전투가 벌일 경우는 대부분 방어에서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또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토성을 쌓아야 합니다. 또 병사들을 정예병으로 양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돌고 나팔을 불랐고 하셨습니다. 전술의 기본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대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코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따르는 것은 바로 코치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전쟁과 경기로 항상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인생의 경기를 승리한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경기의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에베에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모세가 승리했다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30절에 가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전쟁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 아이성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정탐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전쟁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탐꾼이 가서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3절에 보면 2,3천 군인만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롭게 많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숫자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역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 하는 전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여 두 사람만 제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함께하고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너희들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전투하다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어노니라는 말씀은 정복에 가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전쟁도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사상의 싸움도 역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도 역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인간을 믿느냐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승리는
일피와 승리는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배경이 좋지 않다고, 학력이 모자란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물건처럼 취급받은 여자였습니다. 또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고 간음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승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사업도 믿음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만났으나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손되기도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지만 결국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생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입니까? 환난입니까? 취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잉태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들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가소평가하고 또 반대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적당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10분의 1 정도 2,3,000명만 하면 될 줄 알고 3,000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꾸로 36명이 죽고 패전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승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절을 보면 군사를 이제는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 3절에 가서는 이제 300명을 뽑아서 성뒤에 복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도 최선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열정이 아니라 방향이
이 바른 열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간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해서는 평균 이상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군들과 함께 자신이 아이성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군인들이 이제 그들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12절을 보면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인하고 협공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가 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인생의 전주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열정이 없으면 승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릴 지브란의 절반의 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자면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파브로는 곤충에 미쳤습니다. 포도는 자동차에 미쳤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은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여 명의 성공 비결의 공통점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꾸준히 떨어지게 되면 돌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무쇠도 계속 갈게 되면 결국 바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이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하여야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함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열 소진, 정오군이란 말이었습니다. 이옥에 불타 충실감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열이 소진 것처럼 의기소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열정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혜택을 누리는 명작은 다 열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열정이 식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서인받아 인생 전쟁터에서 승리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당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요셉과 야곱과 바울과 선지자들, 사도들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늦은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100세에 그래서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다시 일어나 부름에 응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인생의 아이성 앞에서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각자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점령하여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향하여 매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절대 땅에 묻어두고 섞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개발하여서 각자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 작은 아이성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했다가 멸망당할 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럭저럭 하다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더 어려운 아이성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향하여서 그냥 적당하게 올라갔다가는 아버지요 다 우리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버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서 반드시 아버지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